목사님 나오셔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주에 대해서 오늘 하면은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까지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주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동안에 66권을 다 읽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참조해서 제가 이제 다시 이거를 재본해가지고 설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해서 재본이 만들어지면은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서 이야기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신약 27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두 권을 다른 사람 만들어도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더라도 그 내용을 보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브 유튜브에도 그동안에 뭘 올려냈던 거는 다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에 찬양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박종호입니다.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55세가 되었을 때 병원에 가보니까 남자들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간암 말기라 이렇게 됐어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둘이가 간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종호 장로님은 서울대 음대에 누구하고 동기냐고 하면은 이 동업 출신, 범포 출신 조수미 하고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서울대 음대도 같이 갔고 그래서 이제 이 박종호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은 서로가 대학에서 1, 2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수미 씨는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고 본인은 로마로 유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나는 일반 노래하는 성악가가 되기보다는 찬양하는 가수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유학을 가지 아니하고 찬양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55세 때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느냐고. 간경화에 간암 말기라고 간의 4분의 3이 암으로 꽉 찼고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살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을 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 너무 많이 떼면 간이 나중에 자라지만 간을 준 사람의 목숨이 또 위험한 겁니다. 또 맞아야 되고 간 이식 수술을 잘못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둘이가 아빠에게 간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장로님의 그때 120kg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1kg 정도 되는 보통 500g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kg 정도. 그래서 한 사람의 간을 가지고는 이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딸 둘이는 옆에 앉아서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이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두 사람의 간을 떼가지고 이식했는 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갈라서 보니까, 간을 보니까 딸의 몸도 건강하고 체격도 좋으니까 이 두 번째 딸 간을 반을 잘라내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식할 정도의 딸도 간이 컸답니다. 아니, 간이 컸답니다. 간이. 간띠가 부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하나만 떼가지고 두 번째 딸의 간을 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식 수술하는데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딸은 수술 받으려고 누워 있다가 이제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살았다고.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살아왔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거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중심으로 해서 또한 그리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 교회가 있었고, 이 요한은 이제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는 안 당하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는 16km 기로에 넓이가 한 8km 정도 되는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이 7교회에다가 또 소아시아 흩어져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지켜가는 그 사람들에게 보냈는 편지 내용이 뭐냐? 지금 현 시점만 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펼쳐줄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나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체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작차 난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읽어보면 상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서 이해하기 힘드는 겁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의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무깃도라는 지역이 그 이스라엘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세상의 종말적인 전쟁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여기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계속해서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을 선택하고 악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겨가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90년 하면 1890년입니다. 알겠죠? 25세의 젊은 여성이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4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노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65년도에 태어나서 25세에 1890년도에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왔으니까요. 1900년대도 안 됐습니다. 1951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이분이 선교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내관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안 되는 어느 날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3개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붙었는 16살 소녀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떼내고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한 번도 이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의사지만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살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 소녀에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손가락 붙었는 거를 떼내가지고 처음으로 성공하게 됐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1년에 2,000명 정도를 봤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200명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그 연도가 언제냐? 1890년이었다. 또 1년 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1891년도에. 이분은 이 한국의 절망에 처해 있는 한국, 여기에서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또 총각이고 처녀고 하니까 두 분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2년도에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게 됐답니다. 서양식 결혼식을 1892년도에 이 노제타 홀하고 제임스 홀하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이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94년도에 역사적으로 보면 청일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한 병으로 실업할 때에 반점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겁니다. 청일 전쟁이 어디입니까? 조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료하다가 남편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이 제임스 홀 의사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홀 선교사님의 뱃속에는 7달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버지는 조선에 가서 나와 의료 선교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다시 1897년도에 11월에 자기 남편이 묻힌 조선의 땅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또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임수인 중이던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딸이 죽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자기 딸 지갑을 보니까 2불 12센트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900년도 정도 됐는데 2불 12센트, 이게 돈이 굉장히 컸답니다. 그 당시에. 이 종잣돈으로 해서 한국 최초로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린이 병원하고 점자를 만들어서 맹인 농아학교를 만들었대요. 어린이 병원을 먼저 세우고 맹인 농아학교를 세워서 특수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누구냐? 이 홀로 통해서 이렇게 맹인 농아인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교육이 오늘날 있게 되었고, 아동병원이 한국 최초로 홀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어린이 병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성 여자전문대학을 세웠고 현재 고려대 의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의대는 이 홀 여자선교사가 세웠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부인병원, 현 이대 부속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보건대학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의금을 다 모아가지고 평양에 세웠는 기홀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홀병원 지금 평양 의과대학병원으로 발전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연약한 여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뒤를 이어서 선교사를 섬기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6.25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유해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남편과 딸이 있는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잡지에 기고했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의 인생을 지금 일생을 이야기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천국이라는 도시에 이르는 보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래 세대가 천국이라는 도시에 이르는 보도를 닦는 데에 작은 벽돌 하나라도 놓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이 보도블록을 놓는데 내가 한 보도블록을 놓음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내 그 보도블록을 한 개 놓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잡지에, 한국 잡지에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잡지에 기록했는 대로 그대로 인생을 천국 가는 보도블록을 놓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천국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성경을 받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허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의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이 천국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개인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박종호 장로님이나 노제타 홀이라든지 이러한 선교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요한은 참된 믿음의 증명이 어딨느냐?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뭐냐? 순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 초대교회는 뭐냐 하면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순교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직업을 가졌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300년 동안 그 가문이 직업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지켜간다. 순수한 신앙을 지켜간다. 쉽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순교자인 모델이었습니다. 순교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 이 땅의 나라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땅의 나라만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또 그렇게 하느라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죽을 의향이 있습니까? 신앙을 쫓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때로는 최후의 죽음만큼이나 어려워 보이는 작은 죽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망이나 갈망이나 욕구 충족, 편안함의 충동에 대해서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못 뽑아 세우면 엄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60만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들을 합치면 200만 정도 됩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3년 딱 되어서 가보시면 알지만 3년 딱 되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착합니다. 모세가 죽었나? 거기에 그 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이는데 그 정탐하는 그게 산에서 딱 보면은 저기 보입니다. 쫙 지중해 펼쳐져 있는 저쪽에 보이거든요. 그게 한 18km 정도 됩니다. 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해발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40일간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낙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은 저거를 아이성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명은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 현실적인 보고를 다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냐?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 비판론자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여러분 40일간 정탐한 것을 계산해서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돌게 했습니다. 광야를 돌게 했다니까요. 사막에서 뺑뺑 돌게 했습니다. 여러분 37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무엇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뽑았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 잘못 뽑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들도 잘못 뽑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같은지 아니면 2명의 긍정적인 정탐꾼 같은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뒤통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알죠.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랑의 대상이지 이 믿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우리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의 종말에 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또 많은 사람들과 거기에 있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강건하면 성경에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을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고 이 말씀을 지켜가라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뭡니까? 날마다 힘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 순교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공자가 그 제자들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산중에서 일주일 동안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고 풀을 뜯어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빈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새벽에 공자가 잠을 깨서 밖에 나가 보니까 제자 중에서 안휘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살로 밥을 하고 있었는데 소뚜껑을 열고 밥을 한 주걱 떠가 먹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공자는 안희를 다시 교육시켜야 되다는 생각으로 나이를 밝자마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소뚜껑을 열고 밥을 한 주걱을 네가 떠먹는 것을 봤다. 네 배신하면 되느냐? 꿈에 그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이제 허물어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밥이 익었는지 불을 지피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천장에서 흙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이 익었을 때에 그 모래가 흙이 섞였는 그 밥을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 하니까 공자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제사를 의심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했대요. 예전에는 나의 눈을 믿었는데 이제 나의 눈도 믿을 수 없다. 그 고백을 제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공자도 그렇게 오해하고 나중에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속에는 시간은 직선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다시 이렇게 디펜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 늙어서 죽게 될 겁니다. 약해지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자들이 생명책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음을 당하리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철학자인데요. 정반합이라는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헤겔 철학을 보면은요, 헤겔 교육 이런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이 1700년대 사람입니다. 1831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합이라는 그러한 변정법을 만들었는데, 쉬운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썼는 책 가운데 뭐냐, 정신현상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논문 쓰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현상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류가 어떻게 정신이 형성되어 왔는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데 하나님이 어느 지역의 사람에게 줬는지를 이 사람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헤겔은 정신학의 모델을 어느 민족에게서 찾을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영국 민족 정신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영국 국민의 정신현상학을 심어준 사람이 유대인 정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겔 이 사람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지만은 유대 정신의 모델로 해서 세계 정신사를 연구해서 내놓는 책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헤겔이라면 유대인의 삶을 유지해가는데 세 가지 지주가 있답니다. 첫 번째 먼저 유대인의 삶을 유지해주는 지주는 안식일 제도는 주일 제도입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계처럼 7일 동안 계속해서 돌리면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했는 이 인간이 어디에 되느냐? 다 으스러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7일이라고 유리기일이라고 7일째 쉬고 6년 동안 그 땅에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고 쉬게 하고 그래서 다시 걸음을 주고 비오 땅으로 만들고 그래서 49년을 거기를 살다가 50년이 되면 흰년 제도를 만들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를 다 물려주고 이거들은 둘째는 뭐냐? 삶의 지주가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가 뭐냐 하면 회당, 예배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 하는 장소가 뭐냐 하면 시나고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가면은 전 세계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유대인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은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진문을 들어쓰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 앞에는 항상 이제 성경 구절을 적어 가지고 나갈 때 꼽아놓고 가고 들어올 때 그거를 읽고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헤겔이 보니까 정신현상학 책에 보면은 이 전 세계의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줬고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의 정신 모델을 이끌어간다. 이거를 누가 밝혀냈냐 하면 헤겔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헤겔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사회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함을 통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펼쳐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 0에는 아무리 이 0의 숫자에 곱해도 0입니다. 0 곱하기 1을 해도 0입니다. 0 곱하기 100을 해도 0입니다. 0 곱하기 1000을 해도 0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일자 하나를 갖다 붙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에 0을 붙이면 10이 됩니다. 0이 2개 붙으면 100이 됩니다. 3개 붙으면 100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로 이 일이 뭐냐? 넘버 원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인생의 뿌리를 둔다고 하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제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치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순교자의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